앞에 레위기 23장이나 여기 25장에 보면 7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의 절기나 중요한 이 반복되는 것에 그 기준이 되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7년이 7번 지나면 그 다음에 희년이 되고 또 그 앞에 6월절도 이제 종교력이 1월에 시작하는데 1월에 시작하자마자 7일을 2번 보내면 이제 6월절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또 무교절을 보내고 또 77절도 초실절 다음에 7일을 7번 보내고 그 다음 날에 또 77절을 보내는 계속 이제 이 7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초막절도 7일 동안 지키고 계속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것은 이 7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성경에는 완전한 숫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7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절기, 안식년, 희년, 안식일 이 모든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완전성, 무언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그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함의 의미를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어떤 7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계속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 7을 중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겠죠.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계속 절기가 돌아오고 그 기간 동안에 절기를 지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익숙함이 그러한 신앙적인 익숙함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타성에 젖을 때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적인 익숙함은 날마다 새로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그 새로움이 없어진다면 이 익숙함은 방해가 되는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에서부터 그런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부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만큼 중요한 안식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안식한다. 내가 어떤 부분에 안식년을 가지고 나아간다. 또 희년에 대한 부분까지 이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익숙한 상태로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가느냐, 나에게 주일이 익숙함이냐 새로움이냐, 이거는 나의 신앙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익숙하게 내가 입던 옷 입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냐, 아니면은 오늘 주일이니까 뭔가 내가 새로워지는 날이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느냐, 이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그런 절기나 안식일, 안식년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부분으로 다가오느냐. 안식일은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에 어떤 안식을 보내는 것이라면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1년에 그런 땅의 쉼, 땅의 안식을 이제 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곱째에는 갈지도, 파종하지도, 따지도, 거두지도 어떤 뭐 수확하는 부분을 다 내려놓고 이거를 모든 사람이 이제 같이 그 원하는 대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식년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런 안식년의 제도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사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딸 수 있고 또 부한 사람도 딸 수는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라고 내 것이다라고만 하지 않는 거지 필요하면 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 소유가 아님에도 그것을 딸 수 있다. 이게 이제 요즘의 말로 하면 뭐 보편적 복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이 보편적 복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더 무언가 복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선별적 복지. 그러면 이 안식년은 보편적 복지일까, 선별적 복지일까? 우리가 겉의 모양은 보편적 복지이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보편적 복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선별적인 복지의 그런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필요한 부분들에 이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어떠한 부분에 좀 부함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열어준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나의 국가 기관에서 무언가를 단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 소유주의 어떤 부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부분으로 보편적인 복지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채워지는 그런 이제 부담이 없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복지의 차원에 또 희년은 그 모든 복지의 부분을 완전하게 다시 허락해 주는 부분. 그래서 소수의 어떤 부가 축적되지 않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다시 새롭게 되는 복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땅의 소유 또 이런 부분들이 다 원상태로 회복되는 부분들이 이제 희년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런 희년의 제도는 모든 나의 삶의 중심을 무언가 달려가는 중심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거는 관계성도 그렇고 나의 삶의 방향도 그렇고 어떠한 부분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년까지만 내가 참으면 다시 이것을 가져올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끝까지 고난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분명한 희년이 있는 거죠. 이것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그 놀라운 완전해짐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넘치게 채워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희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게 그래서 희년은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희년이 되면 또 다 돌려줘야 되는 부분, 자, 이것이 믿는 부한자들에게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 내가 좀 소유가 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식년이 오든 희년이 오든 이것을 돌려주는 것은, 여기에는 무슨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 너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토지에 대한 부분 다 내 것이다. 애굽 땅에서 나온 너희의 삶의 모습,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종의 모습에서 출애굽된 백성이고, 출애굽된 백성에서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내려놓고 너희가 그러한 삶으로 회복된 것처럼 이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또 다른 회복의 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그대로 다 그것을 말씀대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죠.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고아와 가부 또 객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돌봐주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11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세 가지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자기 수확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였어요. 이거는 레위인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이 또 그 11조를 바쳐서 제사장들이 갖고, 이거는 자기 수확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11조가 이제 절기 때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절기마다 토지 소산의 그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 이제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 마지막 11조가 뭐냐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희년과 안식년과 같은 맥락이죠. 3년마다 너희 11조 해. 기존에 매년 하는 11조. 그리고 3년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이 힘들게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성읍에 저축해서 그들을 도와라.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출애굽의 그 사고와 계속 연결됩니다. 출애굽한 너희의 백성이 지키는 안식년, 희년, 또 이 11조의 규례,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이 놀라운 것들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부분에, 세상에 살아가는 부분에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시는 마음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지 너희가 이것을 소유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모세오경은 계속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토지를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 이 부분부터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 가나안 온 땅을 주신다. 하나님의 소유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이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라는 것이 인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는 것임을 이제 모세오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나타내고, 또 오늘 말씀에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을 할당받고 모든 땅에 대해서 그 가운데 살아가고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이 땅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다른 세력이 이것을 침범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이것을 집착할 수도 없고, 이걸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땅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원할 때 그 나봇이 했던 말이 바로 그런 사고의 말이었어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이 그냥 내가 소유한 땅이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 나봇이 포도원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런 어떤 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사고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있도록 이런 희년 제도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소유 너희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여기 집착하지 마. 그리고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 땅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나눠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이제 나그네로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거류하는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에 어떤 소유나 집착이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안식년과 희년의 삶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알려주고, 또 희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머물다가 갈 존재임을,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너희 이거 그냥 듣지 마. 이거 분명해. 출애굽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분명한 메시지.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천돼서 되는 걸 보면 진짜네? 이게 신앙인의 이 연약함이에요. 신앙인이라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내가 그냥 삶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되니까 진짜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 이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내가 겉으로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는 아무런 이어짐이 없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년 희년에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 안식년 때 저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니까 뭔가 채워지는 게 보이네? 이게 아니란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어요. 오늘 말씀 앞에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소유가 많다고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안하고 무언가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부분에 이어서 이제 24절부터는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엔 희년에 대한 예외 사항이 이제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 희년의 예외 사항. 이제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무른다는 것은 누군가 이 이제 소유의 어떤 땅이나 가옥을 샀으면 희년까지 연차가 있잖아요. 만약 희년 전에 20년 전에 샀으면 20년의 치의 값을 주고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무른다. 만약에 20년 중에 10년 정도 후에 무른다. 그럼 10년은 사용했으니까 남은 10년치의 그 값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것을 물러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업을 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계속 친척 집의 어떤 형제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것도 안 되면 희년 때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25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제 25절부터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여기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누굽니까? 예, 룻기, 보아스, 그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 없으면 보아스가 내가 이것을 물을 것이다. 룻기 4장 4절에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그 가장 가까운 기업의 이제 친족에게 말하죠.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나니까 나한테 알려줘라.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내가 물으리라. 이게 그런 이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한 어떤 맥락이, 어떤 하나의 그 자손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아들들이 다 죽은 그 땅에 그 부분을 기업을 물은다는 그 개념을 같은 맥락으로 여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것을 팔았거나 그것을 이을 자가 없거나 모든 상황에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이러한 법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제 가까운 친족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27절에 이제 보면 그 계수에서 돌려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는 희년에 이르러, 자기 자신도 이제 그것을 회복할 수 없으면 이제 희년에 이르러 돌아온다 하면서 주변의 친척,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 다음에 희년, 이렇게 해서 기업을 물으게 되는데, 29절부터 보시면 예외 사항이 있는데, 무엇이 예외냐면 성벽 내에 있는 성내의 가옥, 이것은 1년 안에만 물을 수 있다. 성벽이 이렇게 둘려져 있는 가옥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가난한 자가 팔았는데, 성벽 안에 있는 그 가옥은 1년 안에만 다시 물을 수 있다.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이거는 희년에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성벽이랑 아주 긴밀하게 무언가 연결이 된 가옥으로 알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마을, 어떤 단지, 그렇죠? 그 안에, 성벽 안에 그런 단지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뭔가 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재개발.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넘어가면 그 성벽 안에는 뭔가 연결되는 재개발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물러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 안에서 그거를 물러달라는 것이 1년까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는데, 1년이 지나가면 너무 많이 엮여 있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물러줄 수가 없죠. 손해죠. 그래서 재개발된 투자한 새로 지은 아파트를 옛날에 그 돈으로 물려달라고 할 수 없듯이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성벽이 둘린 그런 가옥은 1년이 지나면 그것을 산자의 소유로 확정시킵니다. 영원히 더 이상 이것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 그러니까 시골의 그런 이제 벌판에 있는 가옥, 이런 것들은 전토와 같이 물려줍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희년에 돌려 보냅니다. 이게 무슨 또 의미가 있을까? 왜 이 성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1년의 기한을 주고 이 촌락에 있는 가옥은 돌려줄까? 여러분, 촌락이라고 생각해 보면 무언가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이 가옥이 중요한 이 토지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벌판에 있는 것은 개발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농촌 지역에 그런 농사하면서 그 안에 가옥이 있는, 연결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옥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가옥이 아니라 땅과 연결되어 있는 가옥. 그래서 이거는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래야 땅과 함께 가옥의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레위 족속의 성읍은 또 다릅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은 그것이 성벽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희년에 돌려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 사람들의 성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받은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들이 힘들다고 팔았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이것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 레위 사람들의 성읍은 보장을 해주는 거죠.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만약 레위 족속의 성읍에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성전의 일들을 그들이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계속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레위 족속들은 보장을 해주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들은 그 가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주자 하면서 희년법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35절부터 보면 이제 형제가 가난했을 경우 빈손에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가난하게 되었을 경우 이제 그들을 도와서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제 여기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줬지.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도와준 손길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자도 받지 말고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냥 구워주는 건 괜찮은데 이자를 받으면서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옆에 있으면서 그냥 구워준 것으로 그들이 종자를 사거나 뭔가 이제 노력을 해서 자신의 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법이 또 여기에 세워진 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 가운데 이제 또 38절에 그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레위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 여기에 이자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동포들에게, 그 힘든 영혼들에게 그냥 구워줘. 그러면 너희 출애굽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분명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 자신의 욕심 가운데 이것을 취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해주면서 그들이 이제 하는데, 이 백성 동족에게 주는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출애굽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좀 연결을 시켜보면 뒤에 본문이 좀 더 있지만, 신약 성경에 좀 연결시켜 보면 아까 절기를 얘기했지만 77절이라는 개념이 오순절, 그러니까 초실절에서 7일을 7번째 49일을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죠? 성령 강림절. 초실절은 첫 수확을 한 절기지만 지금 말하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부활절 후에 50일 후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게 5월 며칠이죠? 19일.
5월 19일인데 이제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으니까 50일 후에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부분, 이게 희년하고도 맥락을 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희년의 그런 출애굽의 어떤 시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9년이 지나고 50년 희년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제는 완전한 그들의 삶의 회복. 이게 어떻게 또 이어집니까? 이거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또 희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또 이 희년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이게 구약의 희년, 신약의 오순절,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희년의 레위기법의 레위기법을 인용한 거죠. 희년의 원리, 성령 강림의 원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희년을,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사의 통로인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것을 더 확실하게 지켜라. 그러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그것을 완전한 회복 가운데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에 우리의 주신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회복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원리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원리대로 계속 움직이면 사회가 그만큼 아름다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못하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해결되는데,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신약적인,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존재 아닙니까? 다시 죄의 멍에를 맬 수 없는 그런 존재, 출애굽한 존재가 다시 노예 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면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희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계속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